도스토옙스키는 사회주의 혁명을 통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비밀 조직에 가담을 했습니다. 체포되었고 그리고 총살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때 나이가 28살 때였습니다. 사형 집행이 막 시작되려고 하는데 황제의 특명으로 기적적으로 집행 중지 명령이 내려져서 살아났고 사형 대신에 시베리아로 유배가 되었습니다. 시베리아를 가는 중간에 토불스크라고 하는 곳에서 한 6일 동안 묵게 되는데요. 거기서 폼비지나라고 하는 한 부인이 남편이 혁명가였습니다. 그래서 남편도 역시 정치범으로 유배 생활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유배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애틋한 마음이 있어서 이 폼비지나 부인이 성경책 속에다가 10루블을 몰래 넣어가지고 이거를 도스토옙스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이 도스토옙스키가 죽을 때까지 성경책을 복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수용소에 가서 한 4년을 살게 되는데요. 성경책을 읽다가 그리스도를 만나는 영적인 체험을 하고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데요.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 폼비지나 부인이 건네주었던 성경책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폼비지나 부인에게 고백을 편지로 했습니다. 설령 누가 내게 그리스도는 진리 밖에 있다고 증명해 보인다 할지라도 나는 진리보다는 그리스도와 함께 남는 쪽을 택할 겁니다. 폼비지나 부인에게 정말로 고마워하고 그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일생을 살았습니다. 4년 동안 수용소 생활을 끝나고 고향에 돌아와서 그 참혹했던 수용소 생활을 소설로 썼는데요. 그 작품이 죽음의 집이라고 하는 작품이고, 그리고 이어서 죄와 벌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작품을 썼습니다. 1866년이었습니다.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1860년도 후반에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배경으로 시작되는데요. 가난한 법학도 청년 라스콜리니코프 휴학생이었습니다. 어느 날 고리대금업자 노파를 도끼로 살해하고 금품을 훔칩니다. 그 살인의 동기는 어떤 원한도 아니고 또한 돈도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어떤 사람들은 사회주의 혁명에 가담했었으니까 고리대금업자는 정말로 적폐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사회주의 사회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라스콜니코프는 인간을 범인과 비범인으로 나눕니다. 이거를 표현으로는 인간과 이, 우리 몸속에 있는 이를 말하는데요. 이렇게 벌레 같은 이, 그리고 정말 인간의 차원을 초월하는 그런 범인, 이렇게 나누죠. 그런데 이 비범한 자는 법과 간섭을 초월해서 좋은 세상을 위해서는 범인을 살인을 해도 무방하다라고 믿습니다. 공적인 것을 위해서는 비범인은 범인을 살해해도 그것은 죄가 아니다라고 하는 믿음인 거죠. 노파를 죽인 것은 자신이 비범한 존재임을 스스로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라스콜니코프는 이 노파를 죽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살해 동기를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하니까 수호냐를 만나서 그것을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수호냐, 궤변을 늘어놓을 것도 없이 그냥 죽이고 싶었어. 나를 위해. 나 하나만을 위해 죽이고 싶었던 거야. 어머니를 돕기 위해 죽인 것이 아니야. 허튼 소리지. 비용과 재물과 권력을 얻기 위해, 인류의 은인이 되기 위해 죽인 것도 아니야. 허튼 소리. 나는 그냥 죽였어. 나 자신을 위해, 나 하나만을 위해 죽인 거야. 무엇보다도 소냐, 살인을 했을 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었어. 돈이 필요했다기보다는 뭔가 다른 것이, 나는 이제야 이 모든 것을 알겠어. 즉 내가 넘어설 수 있는지 아니면 그럴 수 없는지를, 내가 인간의 차원을 넘어설 수 있는지 없는지를 증명하고 확인하고 알아보기 위해서 자기는 노파를 죽였다는 것이죠.
비범인으로부터 범인으로, 비범인을 죽여도 괜찮은 차원의 그 범인으로 내가 넘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인간의 차원을 뛰어넘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노파를 죽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인간의 차원을 뛰어넘는 차원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신의 영역입니다. 내가 신이 될 수 있는가 없는가를 한번 시험해 보았다라고 고백을 한 것이죠. 도스토옙스키는 라스콜리니코프를 통하여 인간이 비범인, 신이 되려고 하는 범인으로부터 비범인, 범인을 초월하는 비범인, 신의 차원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 인간의 욕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그것을 넘어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죄를 의미하는 러시아가 브레스투플레니에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어떤 경계를 뛰어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원이 경계를 뛰어넘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단어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도스토옙스키가 이야기하고 있는 죄라고 하는 것은 살해를 한 이런 도덕적 행위를 죄라고 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도스토옙스키가 얘기하고 있는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가 범인이죠. 범인이 이 경계를 뛰어넘어서, 인간의 경계를 뛰어넘어서 신의 영역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것, 비범인이 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벌은 무엇이냐? 그때마다 거기에는 비극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람이 죽고 생명이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역사는 퇴보하고, 이거를 니체는 자르투르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übermensch 초인이라고 불렀던 것이고요. 니체가 얘기하고 있는 초인과 도스토옙스키가 얘기하고 있는 비범인은 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초인론을 근거로, 비범인론을 근거로 정치 프로그램을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히틀러입니다. 나는 초인이기 때문에 세계를 지배해야 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죽여도, 좋은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유태인 600만 명을 죽어도 그것은 나에게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히틀러가 가지고 있었던 신념, 바로 초인론, 그리고 비범인론이죠. 도스토옙스키가 죄와 벌을 쓴 해가 1866년이고 히틀러가 세계대전을 일으킨 것이 1939년인데요. 도스토옙스키가 놀라울 것은 1866년에 이미 1939년에 일어날 세계대전을 예측했던 것이고 통찰했던 것이죠. 이런 초인 사상이, 초인론이, 비범인론은 바로 이런 세계전쟁을 일으키는 비극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라고 이미 내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초인론의 출발은 하나님이 되려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어서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이 바로 아담의 모습이 초인론의 출발입니다. 이것이 도스토옙스키에서 나타나고 니체에서 나타나고 히틀러는 아예 작품이 아니라 실행으로 옮겨져서 세계적인 비극을 일으켜냈던 것이죠. 이 비극은 오늘날에도 계속 지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불쑥불쑥 올라오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마음의 본성축에는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되어야만 내가 다른 사람들을 지배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거기에서 어떤 짜릿한 쾌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마음인데,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고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예배하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질문은 중요한 질문이고 유효한 질문이죠. 예수님의 마음은 그러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우리가 믿는,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우리가 따르겠다라고 결단한 그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반대로 예수님의 마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1절 성서 일과는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무리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격려를 받습니다. 사랑의 위로를 받습니다. 성령의 교제가 있습니다. 동정심과 자비를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마음을 품으셨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을 때 이런 것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낮아지려고 하는 마음이고 사람이 되려고 하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려고 하시는 마음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내가 예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면, 예수님의 혼 안에 들어가면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고 성령의 교제가 있고 동정과 자비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빌립보서 2장을 쓰고 있는 장소는 감옥입니다. 주전 365년에 알렉산더 대왕의 부친인 마게도니아 왕 빌립 2세가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를 세웁니다.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가 주전 168년에 로마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고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는데요. 이 빌립보 사람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는 것을 굉장히 영광스럽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시민에게 주어지는 많은 특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바울이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서, 요즘으로 말하면 트로이죠. 이 터키 끝쪽에 있습니다. 이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서 환상을 봅니다. 이 아시아 쪽에 선교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마게도니아라고 가라고 하는 그런 환상을 본 거예요. 그래서 방향을 바꾸죠. 그래서 마게도니아로 갑니다. 지금 지도에서 보시면 빌립피라고 하는 지명이 지금 크게 나오고 있고요. 그 바로 오른쪽에가 네아폴리라고 나와 있죠. 거기서 바다를 건너가면 드로아, 트로이가 지금 여러분 보이실 것입니다. 우리는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서 사모드계로 직행하여, 사모드계는 이 유럽과 아시아 대륙 사이에 있는 섬이죠. 이 지도에 지금 있는 것 같은데요.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고, 그래서 최초로 바울이 지금 유럽 땅을 밟는 역사적인 장면입니다. 이게 지금 기독교 문명이 출발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유럽으로 건너갔기 때문에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이 만났고 기독교 문명이 탄생하는 건데요. 지금 그 유럽에 막 들어가는 지금 첫 장면이에요. 그리고 네아폴리를 그냥 지나쳤습니다. 머물러서 교회를 최초로 세웠던 곳이 바로 이 빌립보입니다. 마게도니아 지방에서 으뜸가는 도시요, 로마의 식민지였다. 유럽 최초의 교회를 바로 이 빌립보에다가 세운 거죠. 바울이 빌립보에 갔는데 대개 어디에 가면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고 회당에 가면은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이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유대인 남자 10명 이상이 있어야만 회당이 성립되는데 아마 유대인 남자 10명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회당이 없었고 어느 날 강가에 갔는데 그 강가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 무역상, 아주 굉장히 비싼 고가품들을 이렇게 무역하는 그런 여성이었습니다. 이 루디아를 만났는데 루디아가 굉장히 신앙이 아주 좋았다는 것을 발견했고 그 루디아 집에서 결국은 이 빌립보라고 하는 유럽 최초의 교회를 시작을 한 것이죠. 자, 복음을 전하면서 빌립보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퀴리오스라고 부릅니다. 더 로드죠. 더 로드, 주님, 퀴리오스. 근데 당시에 이 로마인들은 로마 황제를 부를 때에 퀴리오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로마인들은 반역을 모의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 세상에 퀴리오스는 로마 황제 한 사람밖에 없는데 예수를 퀴리오스라고 부르다니, 그래서 정치범으로 결국은 감옥에 고소가 되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굉장히 많은 매를 맞았고요. 감옥에 갇힙니다. 지금 렘브란트가 그린 감옥에 있는 바울의 지금 그림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 빌립보 교회는 어마어마한 핍박이 시작되었고요.
정치적으로 굉장히 이제 핍박이 시작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가난해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주자를 잃고 나서 계속 내분, 막 분열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 소식을 이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듣는 거죠.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지금 빌립보서를 쓰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무리 어려워도 핍박을 받고 가난에 쌓이고 그리고 정말 분열을 하고 이런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정말로 중요한 것 하나가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 말씀 안에 있어야 한다. 그래야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격려와 위로와 성령의 교제와 동정과 자비를 경험할 수 있다. 그리스도 안을 떠나지 말아라.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달라. 그렇게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생각, 같은 마인드를 가지라는 거죠.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같은 사랑을 하고 그리고 한 마음이 되어서 심프시코이 소울, 혼이 목적하는 지향하는 점이 같아야 한다. 그래야지 이 어려움과 위기를 이겨낼 수 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겨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이 되려면 저절로 되지 않는다. 한 마음이 되려면 경쟁심이나 허영심을 품지 말고 겸손한 마음을 품어야지만 가능하다. 겸손한 마음을 품으려면 자기보다 서로 다른 사람을 낮게 여겨라. 교회에서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를 지금 바울은 말씀하고 있죠. 첫째, 경쟁심을 품지 말아라. 경쟁심이란 다른 사람을 이기려고 하는 마음을 갖지 말아라. 우리 한국교회 과제 중에 하나가 이 직분이죠. 직분의 경쟁이 교회 안에 사실상 존재합니다. 이 직분 때문에 교회 안에서 경쟁하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 경쟁심을 갖지 말라고 했습니다. 교단장 선거, 치열한 경쟁입니다. 사실 이것은 신앙적이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내가 누군가를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려고 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아멘이 안 나오시죠? 이기고 싶으신 거죠? 네. 교회에서는 내가 져야 하는 곳이에요. 네.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아멘이 안 나왔어요. 우리 교회는 직분도 없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회에서는 서로가 지려고 하는 분위기라고 나는 확신하고 있는데 아멘에서 제가 잘못 오해하고 있나 순간적으로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다행입니다. 두 번째, 허영심을 품지 마라. 허영심은 나의 모습보다 더 높게 생각하는 것. 분수에 넘치게 나를 더 높이는 것. 그것의 반대는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것. 이 낮게가 지읒이 아니라 시옷입니다. 발음이 같아서 참 어려운데요. 지읒이 아니라 시옷입니다. 나보다 더 어린 사람들을 더 나보다 낫다라고 여겨주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건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거죠.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의 일도 돌봐 주십시오. 세 번째, 내 일만 돌보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일부도 돌봐 주는 거죠. 교회가 하는 선교와 봉사가 바로 이런 거죠. 우리 교회 일은 아니지만 교회 바깥에 학교에 있는 일들, 또한 어려운 사람들의 일들, 특히 약한 사람들의 일들, 그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주는 것, 이게 바로 교회가 해야 하는 선교와 봉사, 디아코니아이죠. 이거는 자기 일만 돌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부를 돌보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해 주고 있어요. 김세훈 교수의 주석입니다. 여기서 자신의 것들, 자기 일과 같은 말인데요. 옛날 성경에는 자신의 것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서 이분이 이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신의 것들은 자신의 이익, 장점, 주장 등을 두루 칭하는 말로 보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그런 것들만 보면 교만해지거나 허영심에 빠지고 이기적으로 변하며 분란을 일으킵니다. 그것이야말로 공동체의 하나됨을 죽이는 독소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근본 문제를 교만, 즉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스토옙스키가 얘기했던 바로 비범인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초인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오늘 성서일과의 핵심적인 말씀이죠. 그것이 예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예수의 마음이 아니라 낮아져서 다른 사람을 내가 나보다 더 낮게 여기려고 하는 마음이 예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자 이제 6절부터 11절까지는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찬송입니다. 찬송가입니다. 찬송가의 가사가 6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데요.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지녔는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았다라고 하는 거죠. 헬라어 성경에 이사데우, 이퀄, 하나님과 예수님은 이퀄,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동등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비워서, 케노시스, 자기를 비워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자꾸만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사람이 되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죠. 왜? 낮아지려고, 겸손해지려고. 겸손은 낮아지는 거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신 역사적 예수의 모습인 거죠.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속성이고 본능인데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내가 그리스도인인 건데, 예수님의 마음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려고 했던 마음이라는 겁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신데 사람이 되려고, 낮아지려고 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김세훈 교수의 주석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모두 첫 아담의 자손들로 그와 같이 스스로를 하나님과 같이 들 수 있는 존재라는 허영과 교만에 빠져 하나님같이 되려고 자기 주장을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을 막 정죄하고, 이것은 내가 하나님이 되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허영이죠. 교만이죠. 반대로 그리스도의 자기를 낮춤과 순종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높이심을 받아 하나님의 이름과 만유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 하나님과 동등해지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낮추셨는데 하나님은 예수를 그때 높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류가 무릎을 꿇고 그분에게 예배를 드리게 했다는 거예요. 만일 예수께서 자기를 높이셨다면 하나님은 예수를 높이지 않으셨을 겁니다. 자기를 낮추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높이신 거죠. 이 원리는 똑같습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내 자신을 높이면 다른 사람들은 나를 낮춥니다. 공동체 안에서 내가 나를 낮추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높입니다. 이 원리는 우리들의 삶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이름 중에서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과 땅 위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오늘 우리가 지금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있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하나님을 유대인들은 야훼를 못 부르니까 주님, 아도나이, 더 로드 이렇게 부르는데 이걸 퀴리오스, 예수님을 아도나이라고 더 로드라고 퀴리오스라고 부르게 하시는 영광을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자기를 낮추셨기 때문에, 겸손하셨기 때문에.
김세윤 교수의 주석으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인간성의 본질은 남의 것을 빼앗아 자신을 채움에 있다면, 인간성의 본질은 남의 것을 빼앗아 자신을 채움에 있다면 이게 전쟁이죠. 경쟁이죠. 인간성의 본질은 남의 것을 빼앗아 자신을 채움에 있다면 신성의 본질은, 하나님의 본질은, 예수의 본질은, 성령의 본질은 빼앗을 이유가 없어요. 워낙 충만하시기 때문에, 완전하게 충만하시기 때문에 남의 것을 빼앗을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남의 것을 빼앗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본인 자체가 다 충만하기 때문에. 그 충만함에서 오히려 내어줌에 있습니다. 물론 우리 마음속에 인간성이 존재하고 불쑥불쑥 올라오지만 우리가 영적인 노력을 통해서, 기도를 통하여, 성서를 읽기를 통하여, 찬송을 통하여,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하여 신성의 본질, 충만하여서 내어주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자꾸만 더 넓혀가고 확장해가고, 그래서 예수의 마음이 내 본능, 인간의 마음을 이기는 그런 영적인 승리와 기쁨이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채우려고 하는 마음을 이기고 내어주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 살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가득한 삶이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